스타트가 처음부터. 주님 앞에 서는 영광이 되게 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의 모습으로는 절대 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의 뜻은 인내로 시작을 해요. 인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내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계시록의 1급 교회가 내 몸의 성전이니까 인내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공의로 끝나는 것을 얘기를 한다 그랬었죠. 자, 에베소서는 1장은요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로부터 시작하고 이 교회가 내 몸된 성전을 얘기를 하죠. 이게 사도 바울이 AD 16세기경에 봄에 감옥에서 사울이 이 서신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을 때 내가 우울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고 이런 글을 쓸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과감하게 기도합니다. 나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서신을 보냈는데 서신을 읽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서신을 못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룰 수 없죠. 그래서 2장에는 선물이 나옵니다. 선물. 구원은 선물이라고 나오죠. 8절에 보게 되면. 선물을 받게 되면 선물을 풀어야죠. 선물을 받았으면 그 선물을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선물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3장 가게 되면 오늘 이제 볼 말씀, 이 경륜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이 경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는가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비밀을 알게 되면 뭐예요? 성장하는 단계로 넘어가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은 성장이 나와요. 그리스도 분량까지 뭐라고요? 장성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머물러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너무 뜨겁게 찬양하고 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기뻐해요. 여기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성장하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장에 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돼요. 정말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6장에 가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성장, 내 영적인 싸움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성장해 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싸워야죠.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하면 어떤 분이 기도를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 끌려왔을 때 거기 쓴 게 너무 궁금하니까 좀 알려달라고. 이 가늠한 사람이 데리고 온 사람이 원어로 보면 사탄이에요. 그 데리고 온 사람이요. 너무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알 텐데 뭐 이렇게 미리 알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래서 알고 싶다고 간청을 했어요. 간절히. 너 그걸 알면 너 오늘 죽을 텐데 그래도 간절하게 알려달라고. 그럼 그 비밀을 알면, 쓴 거 비밀을 알면 정말 죽냐 그러니까 그렇단다. 그러면 우리 마누라가 나보다 더 궁금하니까 마누라한테 먼저 좀 알려달라고. 그럼 내가 아내한테 듣겠다고. 그런 재미있는 소리가 있는데, 그런 뭐야? 비밀을 알면 내 육의 속성이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 그랬죠? 말씀으로 내 안에 만나면요, 내 자아가 죽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내 자아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우리 아내가 먼저 알기를 원하는, 남편 섬기는 걸 더 잘 섬기지 않을까, 자기 주장보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중에 3절에 보면 경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에서는 이게 천하를 다스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히브리 성경에서는 진리라고 되어 있어요. 에메트, 진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늘도 이제 예배 후에 어떤 또 무슨 행사들이 있어서 가능한 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도 많이 잘 알고 계시니까. 근데 이 경륜,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이게 베레스트로 되어 있어요. 베레스트,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이렇게 나가거든요. 조금 여기서 시간상 좀 푸는데 무리가 있을 수는 있는데, 딱 얘기하게 되면
내가 너희 머리 안에 하나님의 질서와 창조할 것이다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첫째 날 뭘 만들죠? 빛을 창조하죠. 자, 빛.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빛을 만나는 거예요. 빛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보게 되면 어두웠다 그랬다고요. 나도 무지했던 내가 예수를 만나니까 이게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빛이 들어와야 돼요. 지식의 빛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자, 작은 빛이 있어요, 처음에요. 작은 빛이 오게 되면, 옛날에 호롱불에서 작은 빛이 오면 그 다음에 그거보다 큰 빛이 뭐예요? 전기가 들어오게 되면 그 초는 필요 없겠죠. 작은 빛은. 성냥을 딱 켜고 초에 불이 붙이고 화나면 작은 불은 꺼야 돼요. 필요가 없어요. 이 전기도 지금 참 화난데 여기에 LED나 들어오면 이게 더 꺼지게 돼요. 햇빛이 들어오면 이 빛은 다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동안에 내 알량하게 갖고 있던 그 자존심, 사도 바울이 버렸다는 것처럼 다 버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피조물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오류의 이 빛은 오류라 그러는데요. 계명의 빛, 지식의 빛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 속에 감춰진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감춰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빛, 계명의 빛이라는 것을 여기서 마음 땅, 그것을 얘기해 흑암. 그전에는 저도 예수 잘 믿고 주일 잘 지키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이 안에 사악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빛이 들어와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마음의 빛이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이 빛이 오게 되면 둘째 날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물과 문을 나누시다. 이걸 라키아 발을 치다 그랬어요. 발을 치면 그것을 뭐라 했어요? 하늘이다 칭한다 그랬었어요. 그것을 인을 맞아야 된다는 거죠. 저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갖고 있던 육의 사상과 진리의 말씀이 섞여 있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분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첫째 날은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었어요. 네가 빛이 들어와서 깨닫는 걸 빛이 좋았더라 그랬는데 둘째 날은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건 왜 없을까요? 우리가 변해가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아직도 육의 속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좋았더라가 없어요. 그래서 셋째 날은 묻이 드러나라 그랬죠. 묻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려면 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 선지서에서 가게 되면 그것들이 나와요. 묻이 드러나요. 거기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 씨가 첫째 채소라고 돼 있죠. 풀. 이게 떼새라 그러는데 이게 짐승이, 아주 연한 짐승이 먹는 그런 풀을 얘기를 해요. 짐승이, 그럼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을 또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채소죠. 풀과 채소. 채소는 이거 약초예요. 진시황이 그렇게 찾던 그 불로양초, 이 발음이 안 돼요. 불로초. 예.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종교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이 오게 되면 이 불로초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열매인데 열매는 이게 사람이 먹는 거예요. 과실씨를 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박성환 목사님 여기 바깥에 보게 되면 과일 많이 심었잖아요. 그 심은 목적이 뭐예요? 먹으려고 심었다는 거예요. 이 심은 목적이 먹으려고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0절에 보게 되면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왜 2장에 3장에 가서는 먹지 말라는 것을 이것도 풀어가야 될 하는 과제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먹을 걸 안 돼.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몇 번 강을 건너게 돼 있죠? 홍해 한 번 건너죠? 홍해는 물이 갈라져야 돼요. 옳고 그름이 갈라져야 돼요. 그 다음에 요단강은 믿음으로 벗게 가지고 가게 되면 믿음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갈라져요. 그리고 강이 한 번 더 건너는 강이 하나 있어요. 무슨 강인지 아세요? 예, 양수의 강이라 그러죠. 양수의 뱃속에 나올 때 이게 욕기서에서 보기에 나와요. 만각의 강이라 그래요. 거기에 나올 때 우리가 이제 출산하신 분들이 계시고 다 있잖아요. 아기가 나올 때 쫙 피고 나오나요? 주먹을 탁 쥐고 나와요.
내가 왜 왔는지 그 목적을 알고 있는데 요놈은 망각의 강에 넘어오면서 잊어버린 거예요. 세 분의 성부, 성자, 성령, 강도 그렇고요. 우리 몸에도 흐르는 게 뭐가 있죠? 열이 돌고 피가 돌고 물이 돌죠. 물집, 저 어저께 뭐 하다가 물집 생겼거든요. 좀 저가 좀 미련 맞아 뭐 지지다가 살이 부풀었는데 물집이 생겼더라고요. 그걸 터뜨리기도 했는데. 그럼 뭐예요? 피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고 물은 말씀을 얘기를 하고 열이 돌잖아요. 열은 성령이 계속 우리에게 360을 쉬지 않고 돌아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게 안 돌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이번에 WCC 여러분 아시죠? WEA도 아시잖아요. 무참하게 들어가요. 이단은 차라리 이단이라고 우리가 정죄하고 칼례할 수 있는데 이 WEA 이런 것들은요 이거는 혼동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보지 않고 내가 깨닫지 않고 그러면요 무참하게 블루코처럼 빨아들여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조금 이름 있고 큰 교회들은 다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에덴께 우리 박성환 목사님 설교 듣는 것이 여러분 축복인 줄 아세요. 저가 어저께 가서 설교를 하면서 그랬어요. 원어로 보니까 시편 5편에 보니까 울타리가 두 개가 있어요. 바깥에 울타리고 안에 울타리가 있고. 근데 안에 울타리는 가시가 있더라고요. 네가 세상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택한 자는 가시로 찔른다고 돼 있더라고요. 양심 있는 사람은 바깥에 나가서 세상 거 보게 되면요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근데 무참하게 하게 되면요 무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경륜과 이것들을 알면 그들에게 속지를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넷째 날에는 뭘 창조했죠, 하나님이요? 해, 달, 별 이렇게 창조했다 그랬죠? 자, 해, 달, 별 창조하고 그리고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사계절을 얘기를 하죠, 그렇죠? 사계절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사계절이 없는 날은 성경 틀린 거잖아요. 영적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사주팔자 봐요, 안 봐요? 사주팔자 봐요. 월시 뭐 시주 드리고 뭘 해요. 여러분 무당들 굿할 때 손에 뭐 들고 꼭 해요? 소리 내면서 흔들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그 얘기 레기서 보게 되면 요제 드리죠. 요제 흔들고 돌아다니잖아요. 요제는 왜 하나님이 그걸 했어요? 내 믿음을 한번 흔들어 보는 거거든요. 정말 네가 정말 이런 환경에서 할 수 있는데 흔들어 보는데 무당은 그거 들고 뛰어다니잖아요. 그리고 49제 안 믿는 사람 하죠. 왜 49제예요? 딱 성령만 빼놓고 49제 드린다니까요. 하루만 더 하게 되면 성령이 오순절 그게 되는데 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곡들은 싹 빼놓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 뭐예요? 사람이 사주팔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유, 난 팔자대로 산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팔자는 못 낀다고 성격 못 고친다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저가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이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 나와서 딱 될 것 같으면 뭐하러 그렇게 나와서 고생해서 해요.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11조를 뭐하러 해요. 그냥 절에 가는 것처럼 그냥 한번 하고 시주하고 말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 못된 성격 지금 없어요? 있잖아요. 누가 건드려 보세요. 저쪽 교회가 아니라 여기에도 다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까지 포함해서. 건들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처리하는 것이, 그거 처리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뭐예요? 가지고 오라 했잖아요. 그 십자가. 그거 처리했으면 그분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거 처리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질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독한 말을 했어요. 내가 그 말을 들었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럼 그게 독을 마신 거예요? 안 마신 거예요? 마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다 이겼노라 그 얘기했었죠? 세상을 이겼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힘든 일을 만났어요. 어떤 일을 만났었는데 상경은 번하지 않았어요. 찬송과 기도했더니 내가 기뻤어. 그럼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넷째 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변해 가야 돼요. 자, 생물학적으로 저희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저 힘 좋아요.
아까 박상원 목사님 들어갈 때 박상원 쉬었다 가자는데 저는 단번에 가고 싶었는데 저 힘 진짜 좋아요. 근육은 없지만요. 근데 영적으로는 저는 뭐예요? 그 시대의 신부잖아요. 여자는 뭐 남자 잘못 뒤윤박 팔자라 그러나요? 남자 잘못하면 인생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요놈의 남자는 군대 가서 초코파이로 신앙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는다면 우리가 변화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제가 어디 가서도 그게요. 저 말씀 주는 한 거 원고 몇 번 봅니다.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흐트리지 않게 해주고 듣는 자들도 이 말씀을 목숨 걸고 듣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10장에 보면 해야 멈춰라 그랬죠. 그 멈춘다는 것이 물론 아살레무 때 그 실질이 있었어요. 그것을 기록을 했어요. 그 해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 말씀을 이길 동안에 말씀이 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내가 지게 되면 어두움은 싸우지는 못하잖아요. 말씀이네. 들은 말씀이. 오늘 주일 우리 박성화 목사님이 선포한 말씀이 분명히 환경으로 올 텐데 그때 내가 승리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걸 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해를 10도 물린 것도 거기도 비밀이 다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물을 번성하다 그랬죠. 물을 생물과 번성하였다 그랬는데 이것은 물이 원문을 보게 되면 기어가다 이런 뜻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기어가다. 여기 만약에 여기서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서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적시고 가요. 문이 열려 있고 틈이 있으면 다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변화받을 건 변화받아야 할 것을 얘기를 해요. 아멘. 근데 쭉 오다가 여기까지만 하다가 딱 어떻게 되겠어요? 변화받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충만해, 은혜가 충만해져야 될 것을 얘기를 해요. 중간에 끊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학생이 사고를 당해서 뼈가 이제 부러진 모양이에요. 치료받고 이제 목사님한테 갔어요. 한 일주일 있다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기도 쫙 하고 학생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나 이제 글 쓸 수 있어요? 그렇지. 밥도 먹었었냐? 그렇지. 그러면 피아노도 칠 수 있냐? 그럼. 바이올린도 칠 수 있나 했더니 그럼 바이올린도 칠 수 있지. 그러니까 학생이 놀라가지고 너무 좋아해서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왜? 나 피아노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데 바이올린도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고. 하나님 너무 놀랐다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 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해준다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할 거는 왜 하나님이 여기에 내가 제단에 올라와야 내가 죽을 장소에 가야 내가 죽잖아요. 그럼 내가 죽는 게 뭐예요? 누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온몸으로 다 받아야 돼요. 자존심 건드렸어요. 그런데 그 자존심은 그냥 짓밟힌 거 엉겨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너는 치져라 나는 간다 뭐 철로 역장의 개도 아니고 나는 내 갈 길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주고 싶고 나누고 싶은데 줄 수 있는 방법이 주님 못하면 내가 무슨 제주로 하겠어요. 안 들으려고. 화려함에 속고 이산들에 속고 진짜 진리의 말씀이 와야 되는데 지가 좀 안다고 목사 판단하고 잣대 들이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정말 목사들도 정말 그 양을 하나 잃지 않기 위해서 같이 교감하면서 하게 되면요. 그렇게 했는데 그거 요새는 안 되는 부분들. 하나님이 다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에요. 회개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성령이 와야 돼요. 스가랴서 10장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강관심령을 보실 때 회개해요. 그래서 니모도 암모이라는 게 이렇게 쫙 벌어지다 그랬어요. 잘 익은 석류처럼. 죄가 이게 죄구나 딱 건드렸을 때 성령 봤을 때 누가 하면 쫙 벌어져야 돼요. 내 마음대로. 그리고 다윗의 면이고 다 봐서 회개를 다 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섯째 날 뭐 했죠? 사람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 텔렘. 거기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다른 데서는요, 이샤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요, 자칼 에케바로 되어 있어요. 좀 달라요. 자칼은 뭐냐면요, 말씀의 씨를 상징해. 네케바는 상술하다, 무력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무엇을 얘기했냐면요, 내가 말씀을 들으면요, 내가 말씀이 온전해질 때까지 그거 가지고 해야 돼요. 여러분 산모들 임신하고 옛날에는 뭐 어디 앉지 어디 앉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내가 완전히 이룰 때까지는 나는 뭘 해야 돼요?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말씀을 10개월 충만할 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강의를 다니면서 요새는 왜 자꾸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 좀 약간 깊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지옥을 음부로 표현하죠. 자궁 안을 얘기를 해요. 그 지옥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 2억 개의 만나서 애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 음부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땅에 생명 받고 나온 건 큰 축복이에요. 뱃속에 있을 때는 태정이 다 해줬잖아요. 그 나올 때요, 넓은 데로 나왔어요. 산모도 그렇지만 이 아이도 굉장히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나오기 싫어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해도 그 뱃속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암흑 같잖아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해도 천국은 좁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 아무리 어머니 태 속에 못 들어가도 다 해줬지만, 그리고 어때요? 천국들에 가게 되면 여기 보기도 싫은 곳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2장에 보게 되면 그 물고기 말씀의 법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고기가, 고래가 말씀의 법이에요. 그래서 저희 스님들 이렇게 물고기 표시 그리는 게 말씀의 법이거든요. 말씀에 들어가서 거기가 수월이라는 거. 아, 내가 지금 지옥에 있구나.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지옥 체험도 내가 생명 있을 때 지옥 체험을 하셔야 돼요. 회개도 기회 놓치고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내가 지옥이면. 죄사함도 여기서, 회개도 여기서 있을 때 내가 해야지 기회 놓치 못해요. 저가 열심히 복음 전하서 보게 되면 나중에 믿는 사람이 그 회개하는 시간이 짧으니까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여유 있을 때 그때 회개하고 여유 있을 때 하는 게 좋죠. 나중에 한 번에 다 못하고 그냥 부끄러운 구원만 받고 가게 되는 경우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케바, 내가 상술해서 내야 돼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죠. 땅을 정복하라니까 웬 교회들이 그렇게 땅을 많이 사는지 모르겠어요. 뭐 땅 사가지고 뭐 하려고요? 여호와 증인처럼 천년 왕국 만들려고요? 마음 땅을 사랑해서 다윗이 마음 땅을 산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솔로몬이 평화를 하고 거기서 선과 악이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이 딱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유다하고 베냐민이 나왔잖아요. 이스라엘은 사라졌잖아요. 율법을 바꾸니까 없어져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는 잘 살아요. 그렇죠? 근데 환경 파괴되는 거 보세요. 욕심도 같이 들어가서 할 때 나누질 않아요. 나도 안 주려고 그래요. 근데 말씀은 많이 주고 싶어요. 오늘 하루 종일 하라, 하루 종일도 할 수 있는데 오늘 또 주위에 또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했냐? 일곱째 날 우리 쉬는 날만 생각하죠. 그날을 뭐 하라 했어요? 거룩하게 하라 했어요. 거룩이라는 거는 자꾸 빼먹으려고 해요. 여러분, 안식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안식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기회 있으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듣는 중언부연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기회 있으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를 내가 대범박도로 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 여기 숨을 안 쉬는 분이 계시나요? 숨 안 쉬는 분이 없죠? 그럼 내가 내가 숨을 쉬어야지 하고 숨 쉬는 사람 있어요? 의식하고 숨 쉬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숨 쉬는 건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기도라고 표현을 하죠.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의식하고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삶의 생활 속에서도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근데 그 기도가 들어가게 되면 정말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동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주여 외치고 목 터져봐야 목만 아프지, 주여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없으니까 내 안에. 나중에 한번 기회 있으면 왜 그렇게 고난과 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영의 흐름도 좀 알아야 돼요. 모르니까 무참하게 WEA 그냥 막 시들려 들어가잖아요. 신천지 이만희 뭐 냉면 먹고 이렇게 그 가신 분 누구죠? 홍산홍이 냉면 먹고 죽었잖아요. 3일 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썩었어요. 근데 부활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왜 신앙이 되어야 되는지를 오늘과 내일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창세기 1장 풀려면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걸리는데 제가 요약해봤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것이 비밀이에요. 하나의 겨자씨유 같은 거죠. 이것이 풀려지고 그다음에 창세기 2장에서는 어떻게 창조했는지 설명을 쫙 또 나열해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3장, 4장 쭉 풀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왔네요. 자, 곧 계시로 그랬죠. 이거 드러내다, 진실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덮개를 제거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저도요, 쥐뿔도 없는 놈이요, 자존심 무지장 강했어요. 처갓집 가면요, 내가 엄청 처음엔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껍데기거든. 조카한테 10원짜리 하나 쓰지도 못하고. 지금은 없다고 그래요. 우리 주변에 잘 사는 사람은 진짜 잘 살아요. 근데 내가 변한 거고, 우리 누님 같은 경우도 올해 저 생활비를 다 줘줬어요. 그전에는 짤없었어요. 내가 변하니까 조금씩 주더라고요. 이 처갓집도 잘 사는데 짜. 왜? 내 자존심이 아직도 덜 벗겨졌기 때문에. 저번에도 우리 조카 요것만 주고 가더라고. 나는 이거 줄 줄 알았는데. 내가 아직도 처가에 대해서는 내 그 이미지가 덜 벗겨졌구나. 더 섬겨야지. 그 전에 내가 사과 다 했거든요. 잘못한 거 없는 것도 사과했어요. 거봐, 네가 그랬지? 응, 맞아. 나 짓밟혔어요. 내려놓으니까. 저가 성함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위안부 끌려갔던 그 최초의 그 드러낸 그거 쉽습니까? 다 치부를 드러낸 거예요. 그 드러낸 과정들을 한번 보세요. 왜 에마오 길에 가서 예수님하고 뭐 했었어요? 대화했을 때 몰랐었잖아요. 그게 에마오 길이요, 표백되는 길 과정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그 대화 자체가 기도가 되고, 대화 자체가 뭐예요?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된다는, 그걸 깨달아서 성령이 내 안에 알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비닐이 벗겨졌다 그랬죠. 율법과 종교 행위를 벗어버렸다는. 진짜 아까 작은 불 가지고 내게 최고라고 우겨 싸든 것이 좀 큰 빛 오게 되면요, 작은 빛은 그건 빛이 아니라. 큰 빛이 오는데 작은 빛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빛이 오면 우리가 벗겨질 수 있죠. 그래서 이 비밀은 알게 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번역이 안 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에베소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요, 이게 작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주 작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저도 아는 것이 너무 작아요. 여러분 뇌를 몇 프로나 쓴다 그러죠? 우리 박성환 목사님 한 50% 쓰시나? 그래, 우리는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다 알면요, 지가 잘났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주가 얼마나 광활해요. 하나님의 그게 얼마나 큰지, 관대한지를 우리는 모르면서 안다 그래요. 어떤 분은 그대로 성경 몇 절 딱 피자려면, 목사님 또 저거구나. 하고 지가 판단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목숨을 걸면 똑같은 말에도 들려주는 게 다르고요. 보여주는 게 다르고요. 성경 한 번 볼 때 다르고, 두 번 볼 때 다르고, 세 번 볼 때 달라요. 그러면 절대 이단에 속지 않고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쫓아갈 때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안 봐요. 나조서 성경을 잘 안 보게 되면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깊이스라 연구하다 보니까 잘 안 보게 되면 보려고 애를 많이 써요. 성경 여러분 많이 보십시오. 그 안에 진리가 있고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읽으면 그렇게 읽으면 이게 구별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성경을 여러분 읽어야 돼요. 내가 그 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안경점에 딱 갔는데 요새는 그 뭐 이렇게 보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군형이 하나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을 그 선생이 요걸 가려놓고 나보고 가려놓고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했더니 뭘 씹히는데 난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이거요. 안 보이는데요. 당연히 나는 안 보이니까 안 본다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랬더니 거기 하시는 분이 그거를 그 기계를 옆으로 딱 치우더니만 선생님 안 됐지만 실명하셨습니다. 아니 멀쩡한 사람을 왜 실명을 만드냐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는. 그러면 목회자면 제대로 말씀을 전해줘야죠.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죄라고,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게 잘못됐다고, 듣기 싫다고 말 안 해준다니까요. 교인 떠날까 봐. 교회 내는 돈이 얼만데 한다니까요. 왜 다들 개 키우고 있으니까 떠날까 봐. 해줘야죠. 저는 합니다. 진짜로. 저는 물론 아직 가정교회를 하지만 그 전에 그 취재할 때 그랬어요. 당신 그렇게 부부싸움을 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안 주잖아요. 지금요, 잘 보세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내 믿음 지키는 것이 진짜 이제 신앙이에요.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내 믿음 지키는 거예요, 지금요. 구원은 철대 1대1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요, 구별하게 돼요.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기 위해서. 성경에서 요한복음 6장 45절에 뜨면 너희는 배우라 그랬잖아요. 배운 자만이 어떻게 됐어요? 내게로 온다 그랬다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게 되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뭐 하라고요? 거하라. 말씀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보는 성경과 왜 그거를 또 이렇게 한번 감추어 놨는지를 이거 인식해야 돼요. 문자적으로 성경 보는 게 다 이단들이 문자로 가지고 성경 가지고 이단이 파고 들어온다니까요. 다 이단들이 들어와요. 절이나 이런 데는 그냥 이단이라고 배척할 수 있지만 말씀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추는 비밀을 봐야 돼요. 창세부터 감춘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알으라는 거예요. 역사 몰라서 역사 찾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당신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것을 생활 속에 어떻게 왔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바가지를 긁었어요? 누구한테 창피를 줬어요? 그러면 그전 같았으면 말씀 줬을 때는 가서 맥사이 잡고 아까 그랬잖아요. 힘 좋다고요. 딱 잡고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죠.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 내가 이제 죽어야 할 것들은 죽어야 되는구나. 거기에서 그 인정할 때 내 여기서 육이 처리가 되는 거예요. 맨날 죽으래 어떻게 죽는다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방 같은 데 가서 한 주 일을 들어보고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때 이 말씀에 자꾸 말씀하고 이게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하고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말씀 본 것을 여러분들 잊어먹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잊어먹으니까 환경 오니까 내 탓도 지르고 범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되새김질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선포했는가 그 기억하고 있다가 그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말을 대변할 때는 대변해주고 이건 죽어야 할 건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이 디나가 뭐 했었어요? 강간나에서 왔을 때 야곱이 침묵했다 그랬죠? 잠잠했다 그랬었죠? 그것을 말씀으로 상고했다 그랬었어요. 그 디나 사건이요. 거기에 할례를 행하죠. 내 육의 속성을 처리하는 과정들에 그것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신명기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었어요? 6장 7절에 보면 손목에 미간에다 붙이고 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마에 붙이고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얼마나 알길래 주일날 한번 쓱 보고 성경 덮어놓고 주일날 울랄랄 하고 다네. 목사님 오늘 설교 기네? 진짜 영근이도 오늘 기네. 오늘 파티 있는데. 교회에 와서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육의 속성을 죽이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 목사가 나 까고 있네? 그럼 내가 너 까라 그랬지, 내 까라 그랬냐? 까서 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를 안 해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 들으셔야 돼. 지금 살아있을 때, 생명 있을 때, 그 죄가 뭔지를 듣고, 그걸 해쳤을 때, 그걸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하니까. 주일날 와서 그냥 오늘 예배 드렸어. 자리 지켰어. 문도장 지켰어. 그러면 그러실지마다 하나님이 나는 너 모른다 그러잖아요. 이 해치라는 무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는데. 누구한테서? 바로 나한테 했어요. 바로 여러분들한테 하는 소리로 들으시면, 아, 이게 죄구나. 가장 무서운 죄가 무슨 죄예요? 성령의 회방죄예요, 회방죄. 나 때문에, 저 영근이 때문에 내가 교회 못 가. 영근이 저가 개판으로 사는데 니 보니까 내 교회 안 가. 이 소리 여러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성령의 회방죄가 그건 용서받을 길이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을 무차별적으로 하면서도 뭔지를 몰라요. 그 죄라는 거 인식이 안 됐어요. 죄라는 인식이 안 됐다는 얘기가 빛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까 얘기했더니 말씀이 내 안에 아주 뼛속까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뭐예요? 골수 관절까지 쪼개잖아요. 이 말씀 중에 내가 아픔이 있어요. 창피가 있어요. 수치가 있어요. 더러움이 있어요. 남한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드러내고 도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림이 썩어서 살대요? 도려내야 되잖아요. 도려낼 때는 아프다는 거예요. 내 새끼가 아플 때 그거를 아프다고 봐주게 되면 그 아이는 결국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할 줄로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이죠. 예수님이 기름 부음이 두 가지로 되죠. 제사장. 누가 끝났죠? 말라기에? 그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는 거 알죠? 잘 찾아보세요. 말라기에 선지자분이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서로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렸었죠. 자기 것이 자기의 사명이 끝나야 그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시는 것을 이어서 바톤을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로데께 가서 그게 잘리고 그것들을 역사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제사장이 그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 깨달아야 돼요. 이 비밀은 깨달은 너희에게 알 수 있으려니와 깨닫겠다. 이 깨닫겠다는 함께 했다는 거예요. 깨달음 하나님 함께 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함에 있어서 부족함 없이 간다는 겁니다. 정말 말씀을 그냥 듣고 오늘 시간 됐어, 주일 지켰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설교를 잘한 사람이, 저도 참 그게 안 되는데, 설교 잘한 사람이 내려가서 말로는 아이고 목사님 설교 잘하셨어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인상을 좀 찌그러줘야 돼. 저게 날 찔렀네. 욕을 먹어야 돼. 이 자리 쓰는 게 칭찬받으려고 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죄를 지적해 주는데 잔소리해주고 이거 곤치라고 잔소리했는데 처음에 누가 아이고 고마워요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나 잘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여기서 말씀 선포하는 게요, 나 살려고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사는 건 여러분 몫이지만요, 나는 내 할 것을 하겠네. 난 내가 살고 싶어서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 겁니다. 정말 성전 그냥 왔다가 하루 지켰다가 역사책 보고 가는 걸로 끝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들으면 환경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나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삶의 기도가 뭔지 삶의 예배가 뭔지 그렇게 하고 삶이 안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그냥 엄배둔배 시간 흐르면 됐지. 내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나이를 들지 말고 먹으라고. 어린아이가 영계가 좀 많이 밝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나이 먹으면 어때?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제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내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여러분 그동안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았으니까 이제 2020년 새해가 이제 밝아오겠죠. 그때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늘 박성화 목사님이 할렐루야를 환영을 안 해주더라도 안 삐지잖아요. 나가서 왜? 내가 조금 변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2020년에는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이 자리에서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에덴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사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변하여 아름다운 천국 잔치가 이루어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 예수 이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 예수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한 새 힘 받아 살았네. 그 뜻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영혼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때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 3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자나깨나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형통하게 살리라.